절기상 5월 8일, 5월 11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이었죠. 어버이 날이었죠. 그래서 살아계신 어머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카네이션 들고 사들고 그렇게 부모님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과 또 좋은 데 구경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다 하늘나라에 가셨고 또 하늘나라 가서 만날 날을 기억하며 부모님의 그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 육적인 부모의 사랑이었다면 그 육적인 부모의 사랑도 참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렇지만 그 육적인 부모의 그 부모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기까지 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진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과 순환과 수욕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사랑, 그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아버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아니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자기 의로 된 줄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건 강한 부정이에요. 버리지 않으셨다.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스라엘을 엘리야를 가르쳐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그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왜?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2절을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10절, 14절, 18절은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대로 직접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종교가 극도로 부패한 나머지 여호와를 바로 섬기는 자가 엘리야 한 사람뿐인 것 같았으나 쭉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당대에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참성도 7,0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쭉 밝혀져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구원 받기로 예정된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의 약속은 어떻게 이렇게 무마하고 회피하고 그냥 월렁술렁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자녀가 실수해도 범죄해도 자식이란 이유로 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참 부모님 생각하면 부모님은 자녀가 뭘 잘못해도 품고 또 용서하고 또 그게 핏줄이잖아요. 육적인 핏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영적인 핏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아무리 날고 뛰고 이리 빠지고 미꾸라지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도 하나님은 이끄신단 말이에요.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실수해도 범죄해도 자식이란 이유로 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바울은 반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실수를 했어요. 우리 또한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조차 거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마치 부모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실수하고 부모 속을 썩여도 부모는 자식을 쉽게 버릴 수 없어요.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밥은 먹고 있는지, 옷은 따뜻하게 입고 있는지, 어떻게 살까? 항상 표현을, 그렇다고 매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음에 항상 이 마음의 가슴에 있단 말이에요. 응? 부모는 자식을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게 내 자식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를 통한 회복에 희망이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보니까 엘리야는 다 죽었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남겨둔 자라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도 자녀가 다 망한 듯 보여도 그 속에 있는 가능성, 회복의 불씨를 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지. 변화되겠지. 응?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겠지. 응?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또한 자녀 포기합니까?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도 응? 언젠가는 철들 날이 있겠지. 철들 날이 오겠지 하고 응? 포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떠났고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자녀를 포기해도 사람들이 저 개망나니 같은 저 자식은 아주 사람 글러먹었어, 사람 안 돼 해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망가져 있어도 다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 그 아버지 사랑, 그 아들이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쥐염열매를 먹고 그렇게 돌아왔어도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걸 저 멀리서도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손에 손가락 반지를 띄워주고 돼지를 잡고 소돼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큰아들은 그게 불만이어서 왜 저 아들이 둘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저사 날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망해서 아주 거지가 돼온 아들 뭐가 그렇게 이쁘냐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그러자 아버지는 그래도 그것이 아니다. 그 둘째 아들을 감쌌어요. 품었어요. 그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졌지만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원리로는 넘어진 거는 끝난 거예요. 넘어진 거는 망한 거예요. 그러나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그 신명막측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는 감히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추측으로 말할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넘어진 것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시기나게 충동질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누구와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속을 긁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참 이 넘어짐이, 그래서 우리는 7.8기 우리는 넘어짐이 그 넘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우리가 넘어졌지만, 죽을 것 같지만 쉼터 그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정말 폐기 처분될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재활용해서 쓰신다는 거, 다시 새롭게 쓰신다는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깎고 다듬고 쳐내고 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습관과 옛 자아를 자꾸 잘라내요, 깎아내요, 다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신단 말이에요. 그냥 안 써요. 하나님은 실패조차도 회복의 기회를 만드십니다. 어버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자녀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버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어버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 기다림, 회복, 무조건적인 용서. 참된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실족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 팩트한 말씀이기에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질 미 세상의 구원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넘어졌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거고, 좌절했다는 거고, 낭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낭망함이, 그 실패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 성령님이 함께하니,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세상의 구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지로가 되게 하고, 내 삶의 넘어짐의 그 연단이, 고난이, 역경의 고통이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의 약지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하면 다 끝났다고, 내 인생 끝났다고, 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까지도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고,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넘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녀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뼈를 깎는 인내로 돕고, 그것이 어버이의 사랑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민족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하게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제단들이 여기 지금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 제단들은 예루살렘 한 곳이에요. 율법에 따른 합법적인 제단이에요. 7,000명의 남은 자들은 선지자들이 아니라 단순한 경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자들이었어요. 엘리야 외에는 선지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라 이름하는 자들은 모두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뿐이었는데 경배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경배자들이 7,000명이나 있었어요. 우리가 이 4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 대답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대답은 하나님의 신탁을 의미하는 말로서 계시적인 특성과 권위를 동시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이 7,000은 완성수예요. 영원전부터 구원역기로 시선됐던 엘리야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보호받고 있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 이 혼미한 심령은 찌르다 무의식 상태에서 있는 것처럼 어리둥절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 눈은 영적인 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있는 그대로 봐버리면요, 우리는 영적인 해석할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우리들의 삶 속에 돌아오는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연단과 환난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재해석돼야지, 그걸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본다라면 우리는 정말로 삶이 맨날 지옥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믿음은 귀,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합니다. 우리가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말씀과 인간의 말씀과 육의 말씀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지고 있지만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듣지 못할 길을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 깨끗한 심령,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길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소망 안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끼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혼미해지고 눈과 귀가 막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늘 깨끗하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있고 영적인 귀가 뚫어져야지. 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여기는 이 다윗이 가로되 이런 시편 69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들의 밥상이 그들의 올무와 덕이 되게 했으며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이 올무는 에스팍이다. 강조 억격이에요. 이 밥상은 생명과 직결이 되죠.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밥상, 곧 구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밥상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올무와 덫은, 올무는 세다 짐승을 잡는 올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올가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의 올감이, 자녀에 대해서 올감이 걸려 들어갈 수 있고, 또 관계에 대해서 올감이 걸려들 수 있고, 명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올가미가 걸려들 수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그런 올가미에도 걸려 들어가면요, 덫이에요. 덫은 야생 짐승의 사냥을 나타내는 고대 단어인데, 이 올무 덫은 즉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 귀신은, 사마귀는 늘 우리에게 올가미를 매요. 덫에 걸리도록, 사탄 마귀 귀신에게 넘어지도록, 자빠지도록 늘 걸러넘어요. 그럴싸하게 강면된, 가장된, 강면된 천사처럼 타고 와요. 너 있잖아, 여기도 서 저기도 가, 너 예수 집 나타내잖아, 예수 자랑하잖아, 하나님 신분으로 예수님 가서 전해, 그러면서 자꾸 나가게 해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해요. 그러나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지. 여기 뭐 있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언제 할 거냐. 실족하다는 넘어지다, 미끄러지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12절에 그들이 넘어져서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며,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천국 백성의 수가 증가하고, 물질적인 풍성보다 천국 백성의 수가 풍성해지는 것이 진정한 풍성이에요. 실패는 전투 시에 넘어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울은 넘어짐과 실패를 충만함과 대조시켜 이스라엘의 핵심이 더 큰 은혜를 베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넘어짐과 이 실패, 그 실패가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그 넘어짐과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 이 나라 민족에,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함은 회심과 관련된 말로 남은 자와 대비되는 커다란 전체예요. 숫자적으로 빈자리를 채운다는 개념과 구원을 완성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그 구원받은 수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저희 예능교회에도 그 충만함, 우리의 그 넘어짐과 실패로 말미암아 실패가 그 충만한
말미암아 회심의 은혜가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고 또 빈자리가 채워지고 구원하는 그 심령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 구원받는 수가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직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야만 됩니다. 응?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응?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무지개 언약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는 언약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응?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두 가지를 행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감사하시고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사랑을 표현하고 말로만 잘해드려야 되는데 응? 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맛있는 걸 사주고 싶어도 예쁜 옷을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 없어요. 있을 때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천국에 계신 부모님께는 감사로 사는 삶이 최고의 효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랑, 그 사랑을 가정과 교회 이웃 속에 흘려 보냅시다. 기도하십시다.